2022년 5월 1일 흥업감리교회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제96번 어린이 주일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차이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작품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작품이에요. 반면에 상품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돈이 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품은 그것을 만든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그린 그림 같으신가요? 예, 개를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의 제목도 더독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판다면 여러분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그림에 작가명이 붙어 있어요. 누가 그린 작품이냐 하면 피카소가 그린 작품입니다. 여러분, 피카소라는 화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이 낙서처럼 보이는 그냥 까만 줄로만 그려진 이 개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경매가가 무려 600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죠? 아마 여러분 중에 내가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싶은 마음을 먹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이 똑같이 그려도요 600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이기 때문에 600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피카소가 그린 저 낙서 같은 그림이 600억 원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피조된 세계를 바라보며 반복적으로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의 토브라는 말인데요. 이 토브라는 말이 가진 뜻이 뭐냐 하면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이 토브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그 여자는 요게벳이고요. 그의 아들, 그는 모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 중에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살려주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기를 반드시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잘생긴 아기를 낳았대요. 요게벳의 눈에 그 아이가 너무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 키웠다는 겁니다. 여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예, 토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창조의 원형이 지닌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토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을 지닌 그 아이를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가 있어요. 요게벳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세를 숨겼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나가고 100일이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을까요? 예,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띄워보내지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이 아기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잘 아시죠? 어쩌면 그렇게 나일강을 타고 흘러가다가 이 아기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아요. 애굽 왕 바로의 딸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성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어른으로 자라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아름다움 토브를 보고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요게벳처럼 우리들이 기도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환하게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만큼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바로 슈렉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슈렉이에요. 슈렉은 초록색의 괴물로 스스로 자신이 너무나 못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를 왕따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숲속 늪지대에 자신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의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열등감 때문에 자신을 가두어 버린 안타까운 인물, 그가 바로 슈렉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화 속에 또 다른 열등감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피오나 공주예요. 사실 피오나 공주는 예쁘고 성격도 좋아요. 그런데 피오나 공주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낮에는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지만 해가 지고 밤만 되면 슈렉처럼 초록색의 괴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I'm ugly. 어릴 때 나쁜 마녀의 마법에 걸려서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낮에는 공주의 모습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밤만 되면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진실한 첫사랑의 키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 키스를 받는 순간 마법이 풀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오나는 자신을 이 마법에서 구해줄 백마탄 왕자를 평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슈렉을 만난 겁니다. 사실 슈렉과 피오나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둘 다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를 멀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편 이 두 사람 사이에 방해꾼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팍화드라고 하는 성주입니다. 그는 출세와 성공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공주와 결혼하여 왕의 권력을 거머쥘 속셈으로 피오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 자리에 슈렉이 등장합니다. 말하는 당나귀 덩키로부터 그날 밤에 피오나와 슈렉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슈렉은 자신이 진심으로 피오나 공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뛰어 들어가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어요. 이제 해가 지고 피오나는 초록색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I wanted to show you before. Well, that explains a lot. I love you. Really? Really, really. I love you too.
그렇게 초록색 괴물로 변해버린 피오나 공주와 슈렉이 첫사랑의 키스를 나누는데 그 순간 피오나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고 마치 마법이 풀리는 것 같은 신비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쿵 떨어진 피오나 공주. 정신을 차리고 나서 피오나 공주가 당황스러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마법이 풀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자신의 모습은 괴물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이제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이 계속 괴물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슈렉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But you are beautiful. But you are beautiful. 그런데 너 너무 예뻐, 너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서 토부를 보았던 어머니 요게벳처럼, 괴물로 변한 피오나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았던 슈렉처럼 But you are beautiful. 넌 내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지폐는요, 구겨져도 짓밟혀도 심지어 찢어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 구겨질 때도 있고 짓밟힐 때도 있고 더럽혀질 때도 있어요. But you are beautiful.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풀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됨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마음껏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열등감이나 좌절감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함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와 기타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자신의 시간과 삶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